계시겠지?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장 더 하십니다. 312장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초대교회 공동체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을을 맞아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그 마음이 타는 가슴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옵고, 대환란을 예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산업교회 희는 성취를 향해 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연약한 신앙생활 회복되는 은혜 또한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대학 입시생들 하나님 최고의 역량이 발휘되는 시험의 때가 되기를 원하고, 임직자 후보 교육에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초대교회 7 집사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교회 임식 재직회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주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쟁 중인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가 모아져 주님 앞에 올려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히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까요? 뭐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 중요하니까 가장 우리하고 관련이 깊은, 오늘날 믿는 사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구분 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부,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 그래서 원역사라고 하고 실제 역사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 11장까지는 천지창조, 그리고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대홍수, 노아시대 대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전 인류의 근본적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런 원시 역사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족상의 역사가 마지막에 애굽으로 다 들어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결말이 나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역사로 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만이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제 4명의 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 조상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 소명을 받는 이야기와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던가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길에 설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한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무서워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다고요. 또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어떤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돼요. 마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그 부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먼저 부르시고 각자의 구원과 또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 부름에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그 부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이 있어서 내가 어떤 남보다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남보다 특별해서 불렀다는 의미로 나오는 인물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극히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다 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 특별한 면이 있었겠죠, 조금.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잘 나갈 때 부름받지 않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산속에서 홀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남보다 낫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좀 더 확장적으로 열어보면요. 하나님은 모두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안 부른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부를 자녀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 부르시는데 사랑으로 부르시는데 인간이 응답을 안 하는 것이죠. 목이 고다가지고 응답을 안 하고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기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4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부름에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냐?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믿을 만하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을 만하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 또 욕심이 많고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선택한 신앙이라 한다면 정말 불행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믿게 됐다 한다면 그 부름은 뭐랄까 실수가 없는 부름이니까.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언제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 라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물이나 무슨 공기, 바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공기를 보고서 공기가 좋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설악산이나 가가지고 공기가 좋다 하는지.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음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본토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제외하고는 다 우상이니까 뭐 어디나 다 우상이 성행하는 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유일신 신을 믿었다고 세계 역사가 증언합니다. 유일신을 남긴 민족 히브리인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의 정신사가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철학자들이. 그 히브리니즘은 일종의 신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그건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중세에는 이제 뭐 신본주의 철학이 이제 그 철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슨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그 어거스틴이나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중세의 철학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신앙적 철학이 따로 있거든요. 어쨌든 중세 철학은 일종의 신본주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히브리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우상이 만연한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관습에 젖어 있던 모든 죄악과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그 모든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과거의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결단코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확고하게 과거의 죄다한 삶과 단절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다고. 물론 그 형통하면 해석 나름일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건 일종의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현실이 과연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대 관계와 경제적 기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죄된 삶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 다 내려놓는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아직 모를 테니까 죄 짓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참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목숨까지 걸고 간 거예요. 그 각오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신에 하나님은 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를 때 한결같았잖아요. 그냥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9절에서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애벌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은 이런 희생 또한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결단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희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 목적은 어디 있냐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느냐?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이 정말 복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를 때 받았던 복은 자기만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남은 안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게 세상의 복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이 되는데,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한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서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정말 좋은 복이죠. 뭐 시기 질투하는 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 복 받는 길이 열리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이 복이 어떻게 왔느냐?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복, 또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복, 이런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는 아마 그 끝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까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 따르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어떻게 정말 바꿔드릴 수 있었느냐? 뭐 앞에 믿음과 순종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런가? 우리가 아브라함됨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있고 조카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첩을 둔 사람이잖아요. 뭐 첩이라고 해서 둘째 부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인 말 듣고서 또 부인을 또 둘째 부인을 두게 되고, 나중에는 또 줘요. 그래갖고 자손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또 여자를 또 둬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가나안에 살으라고 하는데 자꾸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건 인내심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잘 견디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뭐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떨려서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용맹스럽고 뭐 그냥 사냥을 너무너무 잘하고 뭐 특별한 인물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다, 이삭을 바쳐서 그렇다, 뭐 다 절대 믿음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걸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6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정말 합당하게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나왔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게 창세기하고 연결시켜갖고 창조하고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하나 말고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독단적 선택으로 임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임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갔다 하는 것이 있지만 그 가기만 했는데 가기만 한 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만 나오는 거 한순간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어질 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정말 올곧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예배 생활, 신앙인들의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된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인간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예배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데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볼 때에 평범한 아브라함이 우상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 많은 조건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결국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도 신령하게 진리로 못 드리는데 삶이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먼저 우리 예배가 돼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때는 그것이 2차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정한 예배죠. 그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진정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그러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와 예배 또 수험생 염혜선 서기원 권순호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특별기관 활동, 또 임직자 교육, 또 임시재직회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실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하시되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 주여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록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의 신앙을 주여 가나안의 약속이라고 하는 천국의 약속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혈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되 주여 복이 된다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 그 복을 확신하며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성도의 친교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을 사모하며 그러한 아버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혜선 서기원 권순호 아버지여 수능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저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 이혜준 군복무를 도와주시고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호 권사님, 최영자 권사님, 고인경 성도님, 전치경 성도님, 지정일 장로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아버지여 누가 자기 일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한 지체로서 유기적 지체로서 그런 기도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는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옵나이다.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임시 재직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전도사님을 새로 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주여 바르게 세워가는 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관활동 도와주시고 친교가 살도록 주여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러한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 땅에서 주여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권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형제가 더 귀하고 값진 친교가 되도록 기관활동 친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니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교육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옵나니 주님이 훈련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시고 주여 주여 칭찬받는 자를 뽑으신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 전쟁터에 하나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가 이 나라가 경제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외교를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여 정치가 통합의 정치로 국민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제가 골고루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아버지 우크라이나 아버지여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들 막아주세요. 주여 전쟁이 속히 중단되도록 아버지여 속히 중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년을 향하여 아버지여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